우리 모두가 꼭 그런 시간을 갖고 싶은데 지금은 모두가 다 갖지 못하는 그 일, 여행. 우리는 여행을 꼭 하고 싶은데요, 지금 불편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행의 경험이 있고 또 여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끼리 또는 혼자서 가는 여행도 있지만은 너무 낯선 곳이기 때문에 누군가 가이드하는 그러한 여행 해보셨지요? 또 할 것이고요.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참 재미있고 또 풍성한 일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할 때에 저희 교우들이 좋은 가이드 전도사님을 만나서요, 얼마나 유익하고 또 은혜가 넘쳤는지 두고두고 생각나더라고요. 며칠의 여행에도 좋은 가이드를 만나면 그렇게 참 큰 감동이 있는데 우리 인생길 캄캄하잖아요. 누가 5분 뒤의 일을 알 수 있으며 자신의 가정의 교회의 이 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아무도 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다 라고 나설 수가 없는 우리의 앞날, 캄캄하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서서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하시는, 없는 길은 만들어 가시는 주님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길을 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길을 이끌어 주시는 인도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길을 뚫어주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 우리 인생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분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길 여심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하나님은 두 모습으로 길을 열어가세요. 하나는 목자의 모습으로, 또 하나는 왕의 모습으로. 아주 사뭇 다릅니다. 목자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다릅니다. 또 인도하시는 그 자체는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 길을 여시는 목자. 길을 여시는 목자.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목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이 미가서는 지금 점점 다가오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그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모은다. 양떼같이 모은다. 목자시잖아요. 여기 보니까 보스라라는 그런 장소가 나오잖아요. 이 장소는 모압의 한 지명인데요, 거기에 양떼들이 아주 그냥 튼실한 양떼들이 가득 차 있는 목양하기가 좋은 그런 목초지라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한 초소, 그 초소로 각기 흩어져 있는 양떼들을 모으겠다라시는 그 주님의 말씀,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양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참 어리석고요, 고집도 세고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고요, 스스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떼라는 그 양떼 속에서 얼마나 다양한 또 상황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파서 쩔뚝거리는 그런 양도 있을 것이고, 그냥 혼자서 고집피고 잘난 척하고 그렇게 해서 무리 가운데 무리를 일으키는 자도 있는가 하면, 아무튼 다양한 양떼지만 그들을 다 한 초소로, 가장 좋은 곳으로,
곧 저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인도할 때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쇄소에서 전화가 온 것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 주보를 만들고 있는데 이 설교 제목을 컨펌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설교 제목 맞지요? 이렇게 인쇄소에서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네네,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것이 이제 그 설교 제목 맞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답을 드린 거예요. 근데 주일 아침에 주보가 배달되어 왔는데 거기에 설교 제목이 여호와는 목자시니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냥 이제 괜찮다고 얘기한 그 얘기까지 다 해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은 설교를 하지 못하며 울었답니다. 여호와가 목자시면 충분하잖아요. 여호와가 목자, 이 목자이신 주님 길을 앞서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 모아서 한 초서 보스라, 가장 좋은 이 땅에서의 자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여호와는 천국까지 속썩이는 양들, 저리 또 삐져가는 양들, 그저 다투는 양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하나, 그 당시에는 이제 목초지에는 자기 양 표시를 해요. 왜? 혼돈이 될까봐. 그리고 양의 이름도 붙여주면서 이름을 불러가 하나하나 챙기는 목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시해 두었어요.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고, 우리가 얼마나 속 많이 썩입니까? 그래도 참으시면서 천성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목자로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특별히 광야에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그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 아시잖아요.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행진 안 했다, 행진했다, 이 말씀이요 지금 요 몇 구절에도 있고요, 이 앞뒤에도 계속 있어요. 행진했다, 행진하지 않았다. 어떨 때 행진해요? 그 구름 기둥 떠올라서 가면은 그냥 바로 행진하는 거예요. 막 텐트를 친 지가 바로 얼마 안 됐는데, 또 성막도 개인 집을 다 이렇게 텐트를 치는 것도 힘들거니와 성막을 다시 다 이렇게 텐트를, 그 성막을 쳤는데 또 걷어야 돼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 얼마 안 됐는데도 구름이 떠오르면 바로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오랫동안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앞서갈 수가 없고 앞서갈 필요가 없고, 앞서가는 것은 그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에요. 왜 이렇게 구름이 안 움직여? 저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앞서가 볼까? 이럴 수가 없어요. 그들은 꼭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구름이 뜰 때, 머물 때 거기에 딱 맞춰서 즉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 광야에서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연히 그 불, 구름 기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구름이 지금도 앞서 있다면 얼마나 우리 잘 따르겠어요? 과연 그럴까요? 아무튼 우리는 지금 안 보여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밝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한 처소에 이르게 하겠다라는 것처럼, 그런 목자의 그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도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밝은 빛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빛을 보고 따르라. 근데 안 보인다니까요. 예수님이 뭐 어디서 무슨 빛이 좀 정말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빛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인데 참빛이래, 참빛.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는 가짜 빛도 있는 거예요. 참빛을 잘 구별해서 보지 못한다면 반짝반짝거리는 그 빛이 저기 괜찮겠다, 따라가면 뭔가 있겠다, 가짜 빛이래요. 그 따라가면 죽어요. 그 빛이 온통에 여기저기, 야 일로 와, 내 빛이야, 나야 나, 이렇게 하면서 반짝거리는 가짜 빛이 있는데 참빛 예수님의 빛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빛, 참빛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에요. 육신의 눈으로는 가짜 빛을 보고 쫓아가는 것이고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참빛, 이 어둠의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참빛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참빛을 내가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온 세상이 태양이 뜨면 구별되잖아요. 이것은 푸른색, 이것은 뭐 빨간색, 이것은 이쪽에 있고, 이것은 좀 예쁜데 이것은 왜 이렇게 이상하나 하면서 우리가 구분합니다. 이 태양이, 이 빛이 임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구분합니다. 참빛을 본 자들은요, 그 참빛을 본 확실한 증거는요, 그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분별해요. 영적인 것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진리, 거짓, 주님의 기쁨,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 이 영광스러운 그 일들, 이건 뭐야? 하면서 이 영적인 세계가 구별이 돼요. 참빛을 본 자들의 그 특징은 그 빛이 임하여서 이르게 되는 그 일들 가운데서 그 마음에 갈망이 남다른 거예요.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이 사모하는 거, 주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가 좋아요. 예배가 그렇게 즐거워요. 참빛에 거하지 않은 자, 참빛이 안 보이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예배가 지루해요. 혹시 이 자리에 각 가정에 예배가 지루한 사람,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 안 계시죠? 영적인 이야기가 즐거워요. 우리가 뭐 이제 와서 이런저런 얘기 뭐 하기도 하지만은 그 영적인 주제가 될 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다 뭐 신문이나 TV나 인터넷에서 본 이야기를 갖다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막 그거 할 때는 막 재미가 좋아요. 그런데 영적인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막 하품이 나오고 그런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영적인 또 주님 참빛을 못 보고 그 세계의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분별이 안 된다, 갑갑하다, 따분하다, 그러면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참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적인 세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임하면 다 구별되는 것처럼 참빛이 임하면 다 영적인 것이 구별된다니까요. 그 일들이 없는가? 있는가? 우리는 확실히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참빛으로서 나를 따르라, 생명의 빛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저 천성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행동했잖아요.
행진하다가 행진하지 않다가, 행진하다가 행진하지 않다가.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해야 돼요.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참비신 주님을 우리가 나는 보여, 영적인 세계가 보여, 너무 주님의 말씀이 신령해, 할렐루야,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돼. 행동을요. 길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행동이 필요한 것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혼돈의 그곳에 예수님 계셨습니다. 그때까지 주목받지 못했던 예수님이십니다. 혼돈이 있고 이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잔치가 망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한번 수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보인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하인들이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부터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이에요. 순종. 저분이 메시아다. 마리아가 다 일러줬잖아요. 와, 저분은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띄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 어떤 항아리에 꽉 아구까지 채우고 또 그것을 연회장에 가서 떠주라, 하나하나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꼭 이 와중에 이렇게 꼭 하는 뭔가 퀘션을 달 만한 그 장면 속에서 이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갖다 줬는데 연회장은 그것을 보고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도 어떻게 된 것인지 영적으로 캄캄한 거예요. 알지 못해요. 하인들은 알아요.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영적인 세계에 눈뜬 게 아니라니까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한다고요. 이 하인들은 알았어요. 이렇게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주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에 빛이 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면 그 기적을 우리가 현장에서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다. 우리 목자가 하셨다. 그걸 보고도 먹을 줄 알지, 이게 어디서 온지 모르는 이 어리석음, 이 무지몽매함, 영적으로 답답함 그대로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순종함으로 메시아를 발견하고 메시아에게 순종하고 메시아의 기적 가운데 메시아가 한 것을 알고 우리의 선한 목자는 어리석은 우리 양 같은 인생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품으시는 것이에요.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해요. 목자가 길을 아십니다. 길을 열어가십니다. 길을 뚫어가십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사막에서 만드십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으니 예수님이 참 빛이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자들은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열리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참 좋군요,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자들, 기적이 일어났지만 어디서부터 있는지 누가 했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 길을 여시는 분, 기적을 베푸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목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길을, 우리의 가정의 길을, 우리의 교회의 길을, 이 나라의 길을 열어주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분을 알아봅시다. 눈을 뜹시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빛이시여, 이 어둠의 세상에 가짜 빛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참빛이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는 그 빛 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진하다
행진하지 아니하다, 행진하다, 행진하지 아니하다. 박자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행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급하게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1년 동안 이렇게 아무 일 없습니까? 더 이상 못 기다리겠습니다. 뛰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도 순종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순종이에요. 무엇인가 확인도 안 했는데,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가 없는데, 성격 가운데 확신한 것이 없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조바심만 나는 거예요. 사울이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되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급하게 성급하게 움직이다가 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순종, 주님으로부터 오는 감동과 음성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계세요. 주님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민감해야 돼요. 그냥 쿨쿨 자다가 음성이 들려지는데도 못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민감한데 아직 주님의 사인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영적으로 깨어서 살피는데 주님께서 피곤한데도 일어나라, 일어나야지요. 하루에도 3가지 하라, 해야지요. 하루에 10가지 움직여라, 움직여야지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길을 여시는 그분 따라가면 나의 길은 환히 열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교회는 대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고, 이 시대는 사는 길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길을 내시는 주님, 목자로서 길을 내시는 주님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길을 여시는 왕입니다. 이것은 달라요. 달라. 자, 왜 다르냐면요, 지금 이 목자로서 양들을 인도할 때 양은 깜깜해요. 앞길이 깜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품고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 인도의 모습, 그 길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자로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근데 왕으로서 길을 열 때는 달라요. 앞이 캄캄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길을 여는 자가 이제 왕이죠. 선두, 앞서신 그런 주님, 왕으로서 그렇게 길을 열어 가시는데, 그들, 곧 양들, 또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길을 열어요. 길을 여시는 주님, 앞서가시는 주님이 있는데, 백성들이 열려진 길만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길을 연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을 열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간다. 성문 이제 밖으로 나가면서 길을 여시는 왕이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들도 길을 열어서 성문을 열고 나가서 길을 여서 앞에 가시는 왕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목자로서 인도하실 때는 캄캄하게 알지 못하는 그런 양들을 인도하세요. 왕으로서 길을 열어가실 때는 이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각기 위치, 역할을 이미 다 알려줬어요. 사명이에요. 왕인 다윗이 그의 백성들에게 각자 임무를 주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부터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리아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지금 왕은요, 각자에게 임무를 주어진 거예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과거에 그 임무를 받았는데 그 일이 오늘의 일이며 미래의 일이에요. 앞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바꿔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명 끝까지 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인도할 때는 다 이미 알려줬어요.
그 길을 알려줬다니까요. 우리가 양으로서는 앞길을 몰라요. 그래 왕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부르실 때 이미 각자에게 다 사명을 준 거예요. 너는 여기서 이 이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너는 이거 하는 거야. 사명. 하나님의 나라는 무질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질서의 나라예요. 다윗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도 다 일을 갖다 맡겼어. 너 제사장 해라, 너는 군사령관 해라, 너는 사관이 되라. 다 일을 맡기고 그것이 그들의 미래라고요. 그 일을 해나가는데 다시 한번 그들도 자기의 마음속에 여태까지 눌려 있었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이 덕지덕지 그 위에 있는 걸,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 세상의 유행,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다 털쳐버리고 그들도 길을 열어가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지금 길을 열어가시는데 그 길은 이미 주어진 길이에요. 무엇인가에 닫혀 있었어요. 무엇인가에 눌려 있었어요. 무엇 때문인가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길, 주님께서 주신 그 길, 왕이 주신 그 길 가는 거예요. 양떼로서의 길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양으로서의 길걸음과 왕의 신하로서의 길걸음은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데 각자의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각자에게 심어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길을 가자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정죄를 이루실 때에 사명을 줘. 내가 발로 밟는 것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라 하는데 주님께서는 법궤가 맨 앞에 간다니까요. 앞서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그 미래는 무엇인가?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미 주어진 사명이에요. 가서 그들 다 정복하는 거예요. 사명 아무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비전인 것입니다. 내 소원인 것입니다. 내 사명인 것입니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겠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알지? 너 직분 뭔지 알지? 오랫동안 잊어버렸어. 너 지금 10년 동안 그걸 깜깜 잊어버렸다. 야, 다시 네 마음에 그 무엇인가 너의 사명을 맡고 있었던 것들을 다 떨쳐내고 이제는 가자. 내가 앞서가리라. 너에게 준 그 사명의 길 내가 앞서가리라.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주님께서 앞섰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길은 이미 과거에 주어졌던 그 길을 미래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우리의 사명이란 과거에 주어진 사명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라는 이름으로 와 있다니까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저렇게 품고 생각하다가 내 소원, 진짜 소원을 잃어버리고 거짓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엉뚱한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부르셨을 때 이 땅에 우리 청지 같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뜻이 있다니까요. 내 뜻대로 아이들 갖다 두라이브 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맡기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 나가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격려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우리의 가족, 언약의 가족 속에 들어온 독특함이 있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No, 아닙니다.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소원이 내 비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았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어떤 길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써 그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그 소원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끌어낸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의 미래는 이미 꿈으로 주어졌어요. 비전으로 주어졌어요. 꿈꾸는 자가 오도다. 그에게는 이미 있었습니다. 그 꿈을 잃지 않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주께서 이 꿈 이루어 주시리라. 주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그의 미래였다니까요. 그때마다 요셉과 동행하신 겁니다. 그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로 부르십니다. 왕으로서 인도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 있어.
그 길 알지? 힘을 내. 너희 안에 있는 이 성문을 다 열어젖히고 나와 함께 가는 거야. 여전히 내가 앞섰게. 왕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사명, 그 사명으로 이끄시는 인도하심. 목자로서의 인도하심은 무지몽매한 양 같은 우리들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천성으로 이끌어 가신 주님. 우리의 사명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면서 너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앞서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양처럼 무지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실력과 이 정세를 분석하는 여러 그 인포메이션이 네 미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선한 목자가 인도하십니다. 나의 미래, 내 갈 길은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한 목자에게. 나의 미래는 무엇인가? 이미 심겨진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가만히 보면 이 무엇인가 이 일을 할 때요, 그게 오래전에 심겨진 거예요. 오래전에 심겨진 거예요. 오래전에 다민족 비전이라는 이 비전을 제가 한국에서 이 미국에 왔을 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게 한 30년 된 씨앗이 있더라니까요. 신학교 때에 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죽었지? 왜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렇게 헌금을 해서 보내서 왜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했나?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보험의 빚을 갚을 길이 없을까? 언젠가 이 빚을 갚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그때 준 거예요. 왜 너 받기만 하냐? 왜 너희 민족은 받기만 하냐? 왜 받기만 하는 목사가 되려고 그래? 왜 받기만 하는 나라가 되려고 그래? 하는 그것이 그때 가슴 저미게 있었는데 싹 잊어버렸어요. 다시 기억이 난 거예요. 이 미래는요, 과거에 뭔가 있어요. 여러분, 뭔가 있어 지금. 그거 찾아내야 돼요.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부를 때 각자 임무가 다 있어요. 나는 뭐 할지 모르겠다 그러지 마세요. 난 뭐 할지 모르겠다. 이미 있습니다. 깊은 내 그 속에 있습니다. 다른 것을 소원 삼아서 그렇지 그게 우리의 진짜 소원이고 비전이니까 찾아내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세요. 용기를 내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았구나, 가자, 내가 앞선다 가십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유명한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나훈아 씨가 콘서트 했어요. 너무 참 멋지게 하죠. 예. 근데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여태까지 역사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왕이나 대통령이 백성을 위해서 죽은 왕이나 대통령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분이 참 노래도 잘했고 영향을 크게 끼쳤는데 틀렸네요. 우리의 왕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희생을 불사하고 앞서가시는 주님, 먼저 죽음의 자리로 가신 주님,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삽니다. 십자가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솟구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찬송하며 나가는 양들과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